이러한 다윗의 노래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다윗은요, 자신이 여기 보면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편 7편을 통해서 다윗이 한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아야 되는가 할 때 우리가 그 요점으로 꼭 잊지 말고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의 그 모습인데, 그 다윗이 이 어려움을 당하여 이 거짓 중상 모략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가 할 때 그가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지요. 그래서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러면서 2절에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피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그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무고합니다. 다윗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은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무슨 정말 뭐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사울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다닐 때에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때에도 다윗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가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 위에 있던 물병만 살짝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울 왕에 대하여 조금도 나쁜 마음을 먹고 있지도 않고 먹을 생각도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은 사울에게 잘 표현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울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그 마음이 마귀에게 충동을 당하고 또 주위의 악한 자들을 통해서 모략하고 또 이간질하고 이러는 바람에 계속 그 마음에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고합니까? 사울에 대해서.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이렇게 결백하다고 해도 이 대적과 이 사울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간질할 자들은 이간질하고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돼요? 다윗이 아무리 무고하다고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대적들,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대적들이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와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장이라도 저 사자들에게 뜯기고 찢기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다윗처럼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자에게 찢기는 어린 짐승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에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해서 그 대적과 그 마귀의 유혹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우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뭐 가서 마귀하고 주먹질하고 싸웁니까? 우리가 뭐 혈과 육의 전쟁을 합니까? 우리는 영의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 1절에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그죠? 주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의 싸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누구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요, 오늘도 이 온갖 거짓, 온갖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찢고 물어 뜯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때에만 이 모든 거짓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모함을 받으셨고, 그죠? 온갖 조롱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롱과 모함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그 모든 걸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세상에 보면은 이게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세상에 보면은 이게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승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처럼 이 중상모략과 거짓과 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마귀가 오늘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물고 뜯으려고 시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다윗의 마음을 꼭 우리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자가 하는 기도가 이 시편 7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허황된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아는 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시편 7편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다.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은 꼭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나의 의,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조금도 거짓됨이 없이 판단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볼까요?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뚫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다윗은 뭘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자, 10절도 볼까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도 보십시오. 나의 방패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를 지금 또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뭐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죠? 죄에 대하여, 정당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뭘 알고 있어요? 죽게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고, 그리고 죽게 피한다는 것은 또 뭘 알지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오늘 이 시편 7편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 뭐냐?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며, 그 왜 하나님께 피하면 피할 수 있는가? 왜 피해지는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 앞에 피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거기 18장에 무슨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 비유를 잘 아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죠? 그런데 과부가 와서 하도 쫄라대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고요? 안 풀어줬다고요?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 성경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 이게 요점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 하나님은 다르다. 그런데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거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다. 어떤 재판관이라고요? 의로우신 재판관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요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고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죄가 없는데 자꾸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움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그에게는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누구에게 무고를 당해서 자꾸 막 누명을 씌우고 중상모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고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가장 필요합니까? 아니, 지금 세상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누가 가장 여러분들에겐 필요할까요? 의로운 재판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예. 그 일에서, 그 거짓에서 그 의로운 재판관이 있어서 나를 그 함정에서 건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 법정에 있을 때 법정에 쓰는 무고한 사람은 어떤 기도가 절로 나오겠죠? 요번 제가 재판장에 쓰는데 제발 공명정대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판관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민권 시험 보러 가기만 해도 아직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시민권 시험 보러 가면은 그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좋은 시험관 만나게 해주세요. 그죠? 까다롭지 않고 그냥 몇 마디 하고 바로 통과시켜줄. 그렇죠? 그러니까 무고를 당하는 이 자의 입장에서 누가 가장 필요한가? 의로운 재판관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회유가 안 돼요. 누가 뇌물을 한만 줘도 안 돼요. 공명정당하게 판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피하면 안전한 거죠. 그분의 의를 의지하면 거짓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믿는 자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역의 공격이 있을 때에 자꾸 자기 방법과 자기 지혜를 쓰려고 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하지만 현실로 자기에게 이러한 유혹들과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 지식을, 세상 지식을, 세상 방법을 먼저 찾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운 참 재판관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거기에 보면 한번 이거 찾아보죠.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로마서 3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를 보호해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가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가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래 숨어야 피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도 숨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아무것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온갖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나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사는 자들이 담대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 7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함께 볼까요?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예,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의 의를 따라 내가 감사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기에 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때 우리가 찬양하고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열리고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누구에게 피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우리의 재판관이십니다. 오늘도 이것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